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주님 가까이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위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죠? 네.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겠다 할 때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싹 쓸어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큰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틀림없이 죽었다. 이 사람은 40일 안 내려오면은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어떻게 사냐. 분명히 죽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송아지,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신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누구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게 맞죠? 하나님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또 하나님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이 있어서 또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쓸어버리시지 모세한테 뭘 허락을 받아요, 그죠? 그 무슨 뜻이에요? 모세한테 얘기하는 건 나 좀 말려다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하죠.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11절이죠. 그 다음에 그 12절에 보면 그 백성을 다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왜 산에서 악한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고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한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14절에 저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 14절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법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중간에 서서 뭐예요? 중보기도 한대. 중보기도. 그게 중보기도예요. 기도를 하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백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죄인들을 위한 기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한 기도.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걸 누가 하고 있다? 모세가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성도가. 그러면 성도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 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 날마다 죄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저 사람 그냥 한 대 가서 탁 그냥 때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굴뚝 같죠? 굴뚝 같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인간이니까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미워할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워요. 그런데 밉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한번 내가 상처받고,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당하면 딱 쳐다볼 때 어떻게 해요? 딱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확 올라오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네.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좀 상처 입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그 사람이 보이거든?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이게 막 확 올라오거든, 속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게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이렇게 화를 이렇게 미워하는 게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를 떠나야지. 안 나와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마귀의 마음일까요? 마귀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에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어떤 분은 막 쳐다보는 순간에 막 숨이 막힌다 그러고요. 공황장애처럼 막 온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 마귀는 어떻게 그럴듯하게 와요. 또 그런 마음 갖고 예배 드린다고 아니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러니까 나 교회 나오지 마. 안 나오는 게 낫지. 하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좀 분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도 내 자리를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지키고요. 교회 오면 눈을 감아버려요. 그냥 눈을 감고 쳐다를 보지 말고, 예? 저만 보시고 하나님만 보고 그쪽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지키다 보면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계속 그 아픈 걸 가지고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은 성령님이 계속 임하셔서 마음을 녹인다 안 녹인다? 녹인다. 마음을 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극복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성도는 어떤 존재?
중보기도 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게 맞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서의 기도를 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끝까지 죄를 져. 회개를 안 하면 나는 계속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그거는 심판을 하세요. 네?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나는 선을 품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나는 상을 받는 거고 이 사람은 벌을 받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럼 우리 뭐 하래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 이게 숯불을 쌓아놓는다 이게 뭐예요?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을 쌓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그 이하에 쭉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 마음에 보세요. 성도님들 마음에 마귀는 자꾸 와서 어떻게 하냐면 안 좋은 걸 계속 생각하고 품어라, 미워해라,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안 좋은 걸 계속 품게 하는 게 누구의 작전? 마귀의 작전이에요. 성령님의 작전은 선을 품어라. 저 사람이 오른편뺨을 쳐도 너는 왼편을 돌려대는 마음으로 선을 품어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나 그렇게 해야 마귀를 이기는 거다. 마귀의 작전은 뭐다? 내가 분을 품는 거, 미움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걸 안 좋은 걸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이 안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품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자꾸 안 좋은 걸 품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좀 미숙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나를 찌르죠? 속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된 말로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귀가 나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게 품게 되죠?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 그러면 안 좋은 걸 계속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내가 안 좋은 걸 품었으니 안 좋게 될지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한테 걸리는 거예요. 딱 걸렸어. 너 딱 걸렸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 딱 분별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안 좋은 걸 자꾸 품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선한 기도를 해야 돼요. 선한 기도.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그 명성황후하고 흥선대원군 얘기했잖아요. 네? 흥선대원군이 시아버지잖아요. 고종의 아버지. 그러니까 정치 싸움 했잖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다 쥐고서 그냥 막 하는데 이 며느리잖아. 민비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시아버지한테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 초성화를 그려놓고 저주 무당들 불러다가 막 화살 쏘고 집으로 만들어 놓고 막 꼬챙이로 찌르는 막 저주, 예? 살을 날렸잖아. 영적으로 살을. 그래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죽잖아요. 이렇게 일본 야쿠자에게 뭐 온몸이 난도 이 칼을 맞잖아. 근데 흥선대원군은 90이 넘도록 잠수했단 말이에요. 절대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어 이분은.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저주할 때 저주하는 사람한테 저주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저주가 품은 사람에게 온다는 거지.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뭘 품느냐의 싸움이고 뭘 생각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관리 잘해야 돼. 평상시에 어떤 게 이제 계속 안 좋은 게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안 온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하루 종일 찾아오거든요.
계속 오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아니까 어떻게 해. 이거는 늘 오는 거야. 내일도 올 거고 모레도 올 거고 영원히 오는 거야. 힘들어.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또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안 좋은 세력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내버려둬. 때로는 제가 힘들 때도 있지만 오래 안 가. 그냥 조금 헤맬 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 안 해버리면 마귀가 이제 아우 재미없어. 얘랑 놀기가 재미가 없네 하고 딴 데로 가요. 내가 끄떡도 안 하잖아요. 흔들리지도 않고.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데 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눈만 뜨면 온다니까요. 우울한 생각, 힘든 생각,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뭐 이런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와요. 수도 없이. 그걸 크게 생각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날 사랑하시고 이걸 또 붙들고 오늘도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걸어가시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이렇게 풍기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계속 생각하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비상대책을 세워야 돼요. 상담을 하시든 기도원에 들어가시든 뭔가 좀 멈추고 이거부터 털어내는 작업부터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해보면 이거 오랫동안 이걸 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은 그 인생이 안 풀리고 관계도 다 깨지고 육체의 질병도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드려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데 조금씩 그게 이제 녹아요. 그 마음이 녹으면 다 회복이 되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는 이 품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선한 것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어요. 때로는 아우 저 인간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도 괜찮아요. 오래만 안 하면 돼. 나는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잠깐은 괜찮아.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네요. 이거 좀 떨쳐버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거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딱 싹 빠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제 뭐 슬프고 상처 이런 거는 이제 졸업을 하고 아우 참 안 됐어. 이런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가서 말로 풀어야지 막 이런 분 있어요. 가서 한번 따져볼 거야. 그런데 대부분요. 대부분 말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딱 얘기해서 안 되면 그걸 막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건. 그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일도 안 생기지.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한 다음에 놔두고 내 마음만 바꾸시면 일단 내가 살고 이 사람도 바뀌어요.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를 해요. 자, 성도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이어지는 말씀인데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져가지고요.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리셨죠? 네? 그러니까 구약성경 우리가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 막 다 자기 백성 다 쓸어버리고 막 가차없이 전쟁을 막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마음, 네? 하나님 마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대. 그렇지가 않고 이 하나님. 이 심판은 있잖아요. 심판은 이런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지점까지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그 상태고 정화가 안 되는 그 상태까지 갔을 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게 오래되니까 사단의 역사가 가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때 우상숭배는 주로 바알이죠. 바알. 풍요의 신. 이 신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바알 신이에요. 오늘날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면은, 지나치게 추구하면은 그게 바알인 거예요. 저기 신이 이렇게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바알 신의 문제가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 의식 가운데 그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수백 명이 가서, 왜냐하면요 이 신을 섬기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다 거기다 그냥 다 순종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신을 섬기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 다 섬기거든. 근데 잘 먹고 잘 살거든. 잘 먹고 잘 살거든. 거기는 부자로 살거든. 그러니까 그 신을 따라가는데 그 신을 섬기려면 과정 중에 집단 혼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버린 행위예요. 근데 그게 재밌거든 또. 이 인간의 욕구, 쾌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오랫동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보니까 도저히 이걸 회복 불가능. 그러니까 그 땅을 쉬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하려니까 싹 전쟁으로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그 땅을 죄로 물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 백성, 정신 차린 백성들만 다시 데려다가 또 시작을 또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를 하면 안 맞아요. 재앙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요. 오래 가는 이 독한 걸 안 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때리면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면 돼. 그냥 때리는 대로 맞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어. 자, 하나님 허락을 했어. 전쟁도 허락했고 포로도 허락했으나 다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지금 원하는 거죠. 회개도 안 했는데 중보기도 했다고 용서해 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기도만 할 뿐이지 용서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고 그 사람이 회개를 전제를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중보기도를 끝없이 해야 된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성을 막 멸하려고 하는데 지금 찾는 거야. 내가 지금 멸하려고 하는데 나를 막아줄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도 못 찾을 그때는 그 성을 멸망시킨다. 전쟁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도인 우리가 딱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진노를 거두신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만 계셔도 된다는 거지. 가정에 한 분만 있어도 돼. 일터에 한 분만 있어도 돼. 교회에 한 분만 있어도.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 한 사람만 거기 있어서 거기 있기만 해도요. 멸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롯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의인 한 사람이 거기 있었죠? 네. 의인이 거기서 나올 때까지 불을 내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거기에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곳에 내리지 않는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 나약한 생각 갖지 말고 나 때문에 하나님 벌을 안 내린다니까. 그런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니까 오래 기다린대요. 제자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세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베드로후서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한 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 죄송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이지만 주님께는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냐면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오래 참고 있다 지금. 아멘. 그런데 회개하기를 지금 기다린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기다려 주시고. 그런데 그 한 영혼도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셨죠?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가주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중보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요거 나중에 하고 요거부터 할게요. 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신데요? 기도. 중보기도 하시는데, 네, 누굴 위해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거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 사람 죄를 졌으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킨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신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죠? 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뭐가 거룩해지는 거냐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 뿐이에요. 죄인은 그대로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점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죄인이고 나는 덜 죄인이 되는 그게 아니고 똑같은 죄인인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읽은 다음에 뭐를 길러야 되냐면 행위를 기르는 건 두 번째. 그거는 꼭 안 해도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아멘 하고 이걸 믿는 사람은 가슴을 펴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하신대.
죄에 눌리지 마세요. 네. 예수님께 고백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가슴을 펴세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유니크하다. 하나님은 나를 몇 퍼센트 사랑하신다? 100%로. 다른 사람도 100%지만 나를 100%로. 나 잘난 것도 없는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100%로 사랑하신대.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자, 예수님의 영,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 보세요.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진심은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알아서 기도해준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준다. 성령님도 중보기도 하시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모적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 또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 성숙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행동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편하고 자유롭고 그다음에 자신감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나면.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계속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 그러죠. 하나님의 평강이 곧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계속 오시면 평강으로 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평안. 아우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할 말들이에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좋은 일 있죠.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내면에 이 평강과 소망이 있는 것을 설명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뭘 누리고 살아야지. 하나도 못 누리면서 무슨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거기서 마귀가 말 못하게. 자, 그럼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분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중보기도 안 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나를 위해서 80% 해요. 솔직히. 그런데 한 20%는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그다음에 뭐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솔직히 나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보기도는 하셔야 돼요. 가족들 위해서 꼭 하세요. 안 바뀔 것 같은데 한 번에 바뀌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돼. 마귀하고 이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하고서 계속 하셔야 돼.
자, 근데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중보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모세가 기도한 거 보세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호소. 예? 성품 호소. 11,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볼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주의 백성은 지금 죽어 마땅해.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진멸하면 하나님 영광이 훼손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내 편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기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 모세같이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백성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영광이 훼손됩니다. 시편 23편 3절이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기도예요. 자, 보세요. 내가 훌륭해서 나를 인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죄인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덕없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상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에게 복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나는 없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나는 없는 쪽으로. 나의 잘남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 그걸 덧입혀 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세요. 받을 자격 없사오나 주님의 의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100% 응답받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그래도 좀 잘한 게 있잖아요. 주님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래도 주시겠지만 그거는 어리석은 기도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에요? 가장 의로우신 분을 이 땅에 주셨죠, 그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살아요, 어떤 죄인도.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자체가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를 계속 하지만 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여기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교회를 어디다 세운대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반석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국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어떤 권세가 있느냐? 네?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천국문이 열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천국문이 닫히고 그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라고 해요. 내가 교회. 자, 내가 교회인데 내가 훌륭해서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완벽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늘 우리는 이 세상의 세력과 죄의 세력에 휘둘리고 있는 걸 인정하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으면 나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다? 예수님의 권세다. 내 권세가. 자, 그러면 성도의 중보기도는 얼마나 큰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권세만큼 권세가 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좋기만 하면 관계가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예수님하고 진실된 교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권세자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이 교회 권세를 넘어뜨릴 세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하향세예요. 아까도 권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교단 신학교 8개 신학교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미어 터졌었어요.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한 군데를 빼고 다 미달이에요. 제가 9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199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경쟁률이 6대1, 7대1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구수가 있었어. 구수. 9년째 그 신학교 들어가려고 9년을 허비한 분이 있어. 근데 또 떨어졌어. 이제 십수를 하느냐 마느냐 막 10년을 그렇게 막 하여튼 그 정도로 미어 터졌는데 지금 2대1밖에 안 돼요. 우리 제가 나온 학교가. 최고 센 데가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대한 학교, 그 큰 건물 어떻게 운영해요? 해마다 적자가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처치곤란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이제 안 가요. 우리 때만 해도요.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냐면 신학교 나오면 그래도 굶지 않고 산단다. 전부 세상 관점이지. 세상에 성직자라고 조금 너 성직자의 길을 가라 하고 자기가 결정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분들은 지금 목회를 못해. 왜냐하면 소명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든 길을 열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영적인 그 물줄기가 사그라들었어요. 한국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기도의 불이 약해지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데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걸 세상 세력이 너무 큰데 그 세상 세력이 뭐가 문제냐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막 섞여 들어와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다가 성령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각을 주셔야 돼. 깨달음을 확 주시고 눈이 확 열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안 열리는 분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어떤 말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잖아요. 계속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고 성령이 오셔서 깨달음을 주고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힘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망해요. 지금 나라를 지탱하는 게 교회의 힘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성령이 계속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 가정 갈수록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다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성도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삶으로 계속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성도로서 예수님 권세를 믿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